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5월 첫 주 이 시간은 또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또 가정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할 때에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가정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또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쉼을 얻게 되고 또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 사회를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정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이 가정이 참 중요하죠. 오늘 시대에 가정 해체를 이제 당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가정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더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적으로도 가정이 참 소중해요. 그래서 이 5월 하면은 실록의 계절이지만 우리가 이 계절의 여왕이라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또 1월, 2월, 3월, 12월까지 있는데 5월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계절의 여왕이라, 계절 중에서 가장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좋은 계절이라, 이런 의미에서 5월을 그래 붙이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5월을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계절의 여왕 5월을 이제 가정의 달로 나라적으로 그래 지키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이제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건강한 가정이 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 사회 문제는 엄밀하게 따져서 보면 그 가정의 문제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곰곰이 추적해서 보면은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이 가정의 우리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되지 못하니까 그걸 다른 이제 모습으로 발출하다 보니까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5월을 이 가정의 달로 그래 지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운 기간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은 두 기관밖에는 없어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제일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인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맺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주례까지 서셔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고 처음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셨다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부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위임하신 것을 볼 때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가정에 있어서 부모가 우선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가정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부부가 제일 우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부를 만드신 거예요. 그 부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모가 되게 하고 자식이 있게 하고 가정이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정의 핵심은 부부고 부부가 이제 행복해야지 부모님 공경하고 또 자녀 양육하고 하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과정으로 확대되어서 사회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시 말하면 모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창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부부는 천생배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짝을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례를 쓰시고 그런 가운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는 그냥 계약적 관계, 뭐 조건적 만남, 동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부 그리고 가정의 모습 속에서의 중심이 되는 부부는 천생배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가 천생배필이에요. 지금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소중한 남자가 없고 부부간에 있어서 여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 곤란한 질문을 마지못해 살고 정으로 살고 체면 때문에 살고 혹시 쇼 윈도우 부부 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 박태일 집사님은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아내를 아기야 이래 부른다는 거. 야, 연세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우리가 최 권사님 어디를 봐서 아기처럼 보입니까? 그런데도 아기야 이래 부른다. 나중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왜 아기야 불렀는가?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부부가 천생배필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걸 보게 되면 이 부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셔서 교회를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함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볼 때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 읽을 때에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 오늘 시대의 부부의 관계를 볼 때에 사람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조건을 내세우고 이런 모습인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오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왜 이 남자가, 그것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친구 관계도 있고 이렇게 어떤 친밀한 관계로서의 묘사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 부부를 이렇게 말을 했을까? 또 실생활 속에서 보면 이 부부는 등 돌리면 남이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깝기도 하지만은 금방 멀어지는 그런 관계라 그래 묘사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창조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다가 어느 날 마음에 탁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풀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딱 이렇게 의도하셨을 때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 하나 되는 관계 이걸 이제 실체로 두고서 그 하나의 모형으로 이 부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핵심적인 역할은 교회가 한다는 것이 창세전부터 이미 나와 있고 이게 실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이걸 위해서 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은 그냥 부부생활 하나 되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부부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시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는 늘 현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관통하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신비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라 번역된 것은 사실은 신비라 이래 번역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성경 보면은 시크릿도 나오고 또 미스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는 다 드러났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투명하게 밝히 전부 다 오픈을 다 시켜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스테리 이래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미스테리예요.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그게 모형이 되고, 그런 가운데 부부가 참으로 친밀한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은 뭐예요? 돈 없으면, 경제력이 떨어지면 남편 구실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별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자식 놓고 또 살림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몸도 제대로 가꾸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축 처진 이런 모습 보면 또 아내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이제 눈을 따라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적합하다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딱 맞도록,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격이 다듬어 갈 때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렇게 예비하셔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이제 남편이다,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른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이고, 그 생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이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다 하고 잘못 만났다 하고 겨우 산다 하고 이러면은 벌써부터 그 가정이 이게 뭐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무슨 기회만 틈타가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이거 가지고 핑계하고 비난하고 야유하고, 가정이,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참 사랑받고 보호받고 쉼을 얻고 또 이렇게 재충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 성숙해가는 이런 모습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가정을 의도하셨는데, 그게 아닌 모습으로 전락이 되는 것은 내가 이 가정을,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에 따라 가지고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천생배필입니다. 천생연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 가정이 이제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부부가 부모님을 이제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에게는 부모님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것처럼, 오늘 가정에서의 부부는 육신의 부모님,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기초한 부부 생활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생명을 낳아 주었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오늘의 내가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희생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버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부모님을 이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런데 5계명 제일 먼저 뭐라 하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 그뿐만 아니라 이 부모 공경할 때에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인데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선순위에 두고 또 약속까지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해야 돼. 이제 세월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얼마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깨달을 때는 부모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맞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집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목사니까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평소 때 부모님에게 잘한 그런 그 가정의 자녀들이 더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면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못했다고 그렇게 마음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부모에게 하는 자녀들은 보면은 그거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은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자기가 부모 되가 자기 자식 양육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깨달을 때 그래 고백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평상시 부모님한테 잘한 자녀들이 부모가 떠나가니까 그게 아쉽고 또 부모에게 하지 못한 부분이 또 이제 아쉽고 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님 이제 세상 떠나게 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참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늘 계시지를 않아요. 또 부모님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잘 모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 부모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주 안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부모 말에 순종해야 돼. 뭐 말할 때마다 힘들다 하고 말할 때마다 핑계대고 말할 때마다 이제 이 느리적 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사실은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복을 이제 쳐내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비는 복이 하나님이 비는 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야곱도 보고 에스도 보지만은 아버지가 복을 비는 대로 그대로 자녀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신으로 부모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은 부모를 이제 이렇게 육신의 부분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이론이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 맞아요. 이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 삶의 모습도 힘들어지고 그 자녀도 그거 보면서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지 몰라요.
잘 되는 길이 있고 또 순적하게 되는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이거는 뭐 서로에게 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이거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하면 되는데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거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굳이 안 되는 길에 못 되는 길에 힘든 길에 후회하는 길에 그래 갈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모질한 사람들이 그래야 하고 나쁜 사람들이 그래야 하는 것이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 또 착한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거 알면은 그거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핑계 대 가지고 더 한다는 이런 모습은 잘못된 거잖아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내 복이고 내 미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번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올 첫 주 딱 한 번만 이 가정에 대해서 다음 기회 되면은 뭐 가정생활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이 부부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기초해서 부부 생활하고 부모 공경하고 자녀 양육해야 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자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자녀가 세상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되는지 몰라요. 자녀가 주님 주신 상급이라 하고 또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는 자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녀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져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지 주님이 주신 자녀도 제대로 양육을 못해가 세상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오늘 시대의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자녀 교육은 여러분 가정에 맡겨진 가정에 교회도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지만 교회는 큰 틀에서 그래 하는 것이지 자녀 교육은 가정에 맡겨진 가정에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녀가 바르게 자랍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100년 걸리는 거예요. 큰 일이에요. 가정에서 자녀가 제대로 양육하려 하면은 적어도 30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이 자녀를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이제는 자녀 스스로 주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 가지고 안타까운 모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호수아서 23장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모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기고 부지런히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 길을 갈 때든지 가르쳐야 되고 손목에 이제 이 끈을 달고 그 다음 미간에 표를 붙이고 문설주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한 걸 넣어놓고 또 집 대문 밖에도 이렇게 놓고 그래서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양육을 해야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잘할 수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보니까 한 시대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있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여호수아 당시에 그 장로들 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짐을 하게 하고, 결단을 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돌에 새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여호수아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나 한 시대도 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이 세상의 것은 더러워지고 새하얘지고 썩어질 것인데, 배설물과 같은 것인데 이게 좋다고 불나방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와서는 교인인 척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마음속에는, 삶에는, 행동에는 그렇지 않는 자녀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부모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가운데 부지런히 그 자녀를 돌봐야지만이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데, 세상 사는데 바쁘고, 돈 버는데 바쁘고, 놀러 다니는데 바쁘고, 자기 하고 싶어하는 일 바쁘고, 그래 자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책망받을, 그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누구 핑계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를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철저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예배를 복원해야 돼요.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돼요. 학교 갈 때나 직장 갈 때나 잠잘 때나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보다 귀한 게 여러분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귀합니까? 자녀가 귀합니까? 자리가 귀합니까? 자녀가 귀합니까? 놀러 다니는 것이 귀합니까? 자녀가 귀합니까? 당연히 자녀가 귀한 거예요. 그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철저하게 신앙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런 가운데 자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지나간 세월들이 많이 아쉽잖아요. 이거 메꿀 수 있는 길은 다른 길밖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으니까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 나가니까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많다고, 먹지 말라는 게 많다고 이렇게 힘들다 하는 자녀들도, 세상살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말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김상환 목사님 제가 설교 들을 때 그 말씀하시던데, 엄밀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지만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풍성하게 하잖아요. 술, 담배 안 해도
모든 것 풍성하게, 음식도 맛있게, 과자도 맛있게, 모든 것 다 잘 먹잖아요. 예수님은 살 다 쪘잖아요, 여러분. 살 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시켜가지고 뭐 안주 하나 가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뒷다리하고 땅콩하고 뭐 조금 돈 좀 쓰려고 하면은 과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가지도 않고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이래 사회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빼고는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또 감사하고 이래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뭐가 풍성한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마음이 미혹되고 세상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 초라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저들이 하는 것은 엄밀히 행하는 것들도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게 좋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여러분 또 그렇게 좋다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얼마나 이 전도된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 심령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니까 그런 자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부지런히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얻는 길이고 자녀를 세우는 길이고 내일이 있는 길이고 다음 세대가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핵심은 가정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소중한, 나라도 소중한 거예요. 이 가정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분복을 누리고 모델을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을 작품으로 만드는 가운데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